오늘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한날이 주님의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일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금요 강론 시간에 우리를 나올 수 있는 그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그 말씀을 인하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치듯 교훈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참간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생명길을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속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주님의 권속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늘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저들로 온전한 장성한 분량의 믿음까지 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이 마태복음을 다시금 강론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 시온에 오시는 그 왕이요 선지자요 그 제사장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7년 6월 2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으로 시온에 임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죠. 특별히 그 나귀를 타시고 시온에 임하셔서 나귀와 같이 부정한 우리를 산포도 나무에서 나는 그 진액을 먹는 자로 세워주시고 또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시온에서 나온 율법으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의 육적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후에 그렇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고요. 성전을 완성했다는 말은 그 성전에 뭐가 충만합니까?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고 이제 솔로몬이 백성 앞에 서서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바라보는 백성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앞에 범죄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이 백성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가만두십니까?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기근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고 메뚜기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대적을 보내셔서 그렇죠? 그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셔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제 돌이킨다는 의미는 그 영광을 보면서도 그 영광에 합당치 못한 범죄잖아요. 범죄,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죄에서 떠나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이 영광을 보면서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지요.
근데 이제 돌이킬 때는 어떻게 돌이킵니까? 이 죄를 떠나는 것, 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지요. 온전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신약에서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이제 성전이 언제 완성됐습니까?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그렇죠? 구약에서는 보이는 육적 솔로몬의 성전이지만 신약에서는요,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전.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후에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영광에 들어가셨다.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영광을 얻으신 부활하신 것이죠. 영광을 얻으신 주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영광을 얻으신 그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는 저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 뭐 때문에 간구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하시는 것이죠.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하시는 것이잖아요. 기도하는 성전이 신약에 근데 육적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장로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뭐로 만드는 자들이었습니까? 강도의 구렬. 그렇죠? 구약에서는 예레미야 때 도적의 구렬, 그렇죠?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 도적의 구렬로 만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가 보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끊어진 자가 되는 것이죠. 참 감람나무에서 끊어진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저주받은 무화과, 뿌리까지 마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만 성전에 들어갑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십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만 성전을 강도의 구렬,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자들을 내어 쫓아야 됩니까? 그것이 제자들의 일인 것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죠? 양과 소를 매매하고 돈 갖고 있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신약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전이면 성전에서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성전을 뭐로 만듭니까? 장사하는 집과 강도의 구렬, 도적의 구렬로 만들지요. 다른 말로요, 이가 곧 영광이 떠나는 자. 그렇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멸망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나게 하는 자들의 역사. 신약에 그런 역사를 내어 쫓아야 되잖아요. 그럼 신약에도 뭐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양과 소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이 있고, 기득기 파는 자들의 상, 의자를 엎으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그들의 역사가 오늘도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을 뭐 하는 자로요?
강도의 구렬로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것이죠. 그럼 그 성전에 도적의 구렬에 강도의 구렬이 된 성전에 나아가는 자들은 자기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도적이 되는 것이고 장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강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들을 만드는 것입니까? 도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또한 장사하는 자들로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죠? 내쫓아야 되는 것이죠. 내쫓는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양과 소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순종했다면 그거 내쫓아야 되는 것이고요. 소는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 그거 다 내쫓아야 돼요. 그거 내쫓지 못하면 그렇죠?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것이죠. 또한 돈 바꾸는 자, 반세계를 받는 자들을 내어 쫓아야지요. 그렇죠? 오늘도 복음과 성령 시대인데 오늘도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안세계 그걸 따라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자들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복음 시대라고 하면서 삶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에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너희가 믿었지만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는 그걸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 자리를 쫓아야 되는, 엎어야 되는 것이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오늘도 뭐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신약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만 우리가 그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통해서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내쫓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하는 이상한 일로 보는 그들을 떠나서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죠.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입니다. 그래서 벳바게에서 시작해서 베다니까지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셨죠. 지난 시간이에요. 오늘 보면 18절을 보시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시장하시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다는 것은 육신이 배고프다는 말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렇죠?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양식이 예수님의 양식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생애가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40일을 금식하면서 시작하시죠. 그렇죠? 왜 40일을 금식하면서 시작할까요? 모세도 40일을 금식하죠. 왜 금식하면서 시작할까요? 모세는 그 집의 사원으로 충성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충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육적할래, 육신의 몸을 다 벗게 하시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지만 돌이 떡덩이가 되려 할 때 육신에 먹을 걸 위해서 자기 권능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뭘 위해 쓰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시장하십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일을 이루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집을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의 역사를 내어 쫓아서 하나님의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는 그 역사를 이루는데 그 역사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누가 알지 못합니까? 누가 알지 못하나요?
누가 알지 못하나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죠.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 원래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으로 세웠지요.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그렇죠? 장로들 또는 서기관 왜 세웠습니까? 왜 세웠나요? 네? 제사장 왜 세웠나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죠. 제사장은 그렇죠? 그럼 성전에서 수종드는데 성전에서 수종들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수종들게 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종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망하지 않도록 그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저주, 멸망케 하는 이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세운 자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의 저주가 그렇죠? 여기서는 철저하게 제사장입니까? 이 육적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이방인의 제사장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의 그 육적 이스라엘에게 오는 저주가 뭔가요? 율법의 저주죠. 율법의 저주. 그렇죠? 율법의 저주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원래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율법과 함께 제사를 주셔서 제사를 따라 성전에서 섬기게 하셨죠. 그러나 이것이 참입니까? 그림자입니까? 장차 올 것의 그림자지요. 그림자라면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가 왔을 때 이들이 오히려 어떻게 되나요? 자기들이 백성을 인도해야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의로 오신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렇죠? 제사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서기관들은요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죠.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고 죽이려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시면 그렇죠? 육적 이스라엘은 예배와 먼저 받은 자들이 언약도 먼저 받았고 선민도 먼저 됐고 영광도 그렇죠? 율법도 먼저 있고 언약도 먼저 있고 그리스도도 육적으로 하는 전이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육적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왔잖아요. 이 땅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근데 오히려 이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들 구별로 만들죠. 그럼 이들이 만약에 성전에서 바로 행했다면, 그렇죠? 성전에서 바로 행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뭐를 맛보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 그렇죠? 자비와 긍휼을 맛보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 땅에 긍휼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완전케 하지 못하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죄 아래 가두었죠. 뭐를 베푸시기 위해서요? 긍휼.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오셨어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뭐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이 땅에 이루시는,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루시는 역사를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이걸 나타내 주셨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근데 그거를 깨닫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시장하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기근이 뭐가 기근입니까? 말씀이 없는 기근이죠. 그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이 알지 못하는 것이죠. 시장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길가에 뭐가 있는 걸 보십니까? 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죠. 왜 하필 무화과 나무일까요? 왜 하필 무화과 나무일까요? 요한복음 1장과 이사야서 5장 7절이죠. 무화과 나무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복음 말씀이에요. 이사야 5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죠. 그 포도원의 나무는 누굽니까? 유다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 육적 유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누가 유다 사람입니까? 신약에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 그렇죠? 창세기 49장 11절 이하에 유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실로가 오시면 그가 그의 아기 새끼를 참 포도나무에 메어주시는 것이지요. 곧 유대인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왕이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죠. 그 왕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럼 포도원에 이스라엘 족속이 포도원에 뭐를 심으셨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었죠. 누가복음 13장이죠. 13장 6절 이하에 한 사람이 있는데 포도원에 뭘 심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었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원은 육적 이스라엘이고, 그렇죠? 거기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렇죠? 무슨 나무를 심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왜 심나요?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함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세 가지 나무가 있잖아요. 포도나무가 있고, 무화과가 있고,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감람이 있어요. 이번 중간에 석류가 있지요. 포도는 뭐를 맞습니까? 새술이에요, 새술. 그렇죠? 무화과는요, 단실과, 감나무는요, 기름이죠, 기름. 영화롭게 하는 기름.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족속이 참 포도원이잖아요. 그걸 신약적으로 말하면 세 부대가 된 거예요. 세 부대가. 세 부대가 된 거죠. 그럼 세 부대에다 뭘 채워야 됩니까? 세수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 부대가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 그렇죠? 마태복음 9장에 세례요한의 제자들, 여전히 어디 아래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잖아요. 네? 낡은 부대로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뭡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온전치 못한 자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신약에서는, 구약에는 이사야서 5장의 구조를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을,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을 어디에 심으셨습니까?
기름진 산에 심으신 거예요. 기름진 산에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이끌어 들이신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 곧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받는 자로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을 받은 자들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광야에 있는 자들, 애굽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말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새 부대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면 그 새 부대에 따른 뭘로 채워줘야 되나요? 새술이죠. 새술로 채워주는 것이죠. 그럼 새술이 무엇입니까? 새술의 반대는 묵은 포도주잖아요. 묵은 포도주는 뭐가 묵은 포도주입니까? 율법의 복이고. 새술은요, 하늘에 상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신약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영원한 언약의 후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그렇죠? 율법 아래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 곧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을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들에게 이제 새술로 채워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그 포도원에,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 세운 자들이 누굽니까? 이게 유다 사람, 노아가 나오죠. 신약에서는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찾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제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들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르시잖아요.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르시는, 왜 부르십니까? 품꾼으로 왜 부르시나요? 포도원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포도원. 이스라엘을 위해서 품꾼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울 때, 제자를 세울 때, 제자를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세운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세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포도원의 품꾼에서, 포도원에서 뭐 하게 하십니까? 일하게 하시죠, 일하게.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이니까 이 포도원의 품꾼으로 세우실 때, 그렇죠? 포도원은 하나인데 품꾼이 여러 명 들어가잖아요. 근데 신약의 교회들은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지교회. 신약의 교회라고 할 때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여기도 교회고 여기도 교회인데 지역적으로 교회가 다르죠.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는 한 사람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 교회. 신약에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장이고, 목자장이 누구를 세웁니까? 목자를 세워서 양무리를 이끌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 통해서 그 양들로 하여금 꼴을 먹게 하셔서 양들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에 나무를 심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만군의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섬기라고 그들 가운데 세우신 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죠. 왜 세우라고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서 제사와 서기관은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자로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계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과 선지자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온전함을 얻지 못하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러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율법의 제사, 보이는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예요. 근데 무화과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단실과가 있어야 돼요. 단실과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름다운 실과. 그 아름다운 실과가 무엇입니까? 세계명이죠. 세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신약의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거예요. 그럼 사하여 준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를 베푸는 것입니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죠. 근데 그 자비와 긍휼이 내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주는 거죠.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네가 범하는 율법의 저주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서 그들도 누구와 함께하는 자로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게 할 일이에요. 그게 단실과 아름다운 신발. 그래서 예전에는 자꾸 이게 헷갈렸죠. 헷갈렸어요. 창세기 할 때는 이게 헷갈렸는데, 신약에 요한복음 8장, 로마서 8장 30절이죠. 우리를 부르시는 게 뭡니까? 뭐로 부르십니까? 새 부대로 세우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우리에게 뭘 채워주십니까? 세수를 채워주시는 것이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뭘 행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세우는 것이지요. 이게 무화과예요. 그 감당은 무엇입니까?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가 이제 영화롭게 하시는 역사는 한마디로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서 더 나아가서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이게 영화롭게 하시는 역사예요. 의롭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그 나라 의를 구하는데, 우리가 그 나라 의를 온전히 구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의를 구하면서도 육신, 사망의 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지요.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게.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을 위해서 세우신 자들이 무화과가, 특별히 구약에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을 백성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세운 자들이죠.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자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일을 잘했다면
일을 바로 했다면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지요.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 신약에도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럼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면 죄인이 그들을 누가 사랑하시는 걸 가르쳐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네? 하나님의 성전을 이 긍휼을 입는 주의 이름을 맛보는 주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 그럼 주의 이름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주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입니까? 자비하시고 긍휼이잖아요. 그럼 그 긍휼과 자비를 누구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까? 죄인에게 베푸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이들은 율법으로 자기를 의롭다 하는 자로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이 없는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의롭다 하는 자리에 세우니까 그렇죠. 뭐가 없습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는 성전으로 만드는 것이죠. 도적의 불혈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7장에 지난 시간 에레미야 7장을 다 살펴봤죠.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성전에 들어갈 때 이게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라 말하지 말라 말씀했잖아요. 왜요? 너희의 행위 그걸 고쳐야지. 그거 고치지 않고 아무리 나와서 예배 드려봤자 손에는 피가 가득한 것으로 가서 예배 드려봤자 하나님이 너희를 받으시겠느냐? 실로에 가서 봐라. 실로가 어떻게 됐나 봐라 말씀하시잖아요. 실로는 백성의 문제입니까?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백성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제사장의 문제예요. 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렇죠?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통해서 성막의 성전에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도적의 불혈로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로 만드는 것이죠. 그 결국이 이가 보시고 그 결국이 흰 놈의 골짜기인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에 하나님이 먼저 세웠잖아요. 무화과 나무로. 그쪽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렇죠? 서기관들, 그렇죠? 이들을 먼저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로 세웠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로 세웠어요. 근데 오히려 성전을 뭘로 만듭니까? 강도의 불혈, 장사하는 집, 도적의 소결로 만드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열매가 있습니까? 하는 일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바로 했다면 그것이 이들의 뭡니까? 열매잖아요. 그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 열매가 없어요. 신약으로 말하면 자 오늘 우리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세웠잖아요.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렇죠? 그 구원을 입은 자로 그 성전에서 살아가게 하시죠. 우리가 뭐를 이제 우리가 뭘 맺어야 됩니까? 시온에서 나온 율법으로 가르침 받았으면 시온의 복 곧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뿌리까지 마르는 것이 아니라 찍어요. 찍는단 말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뿌리까지 마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포도원이에요. 교회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죠? 목자를 세웠어요. 뭐하게 하시기 위해 세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포도원이니까 뭐로 가득하게요? 새술로 가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새술로만 가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열매도 가득한 자들로 세우는 것입니까? 열매도 가득한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렇죠? 열매로만 가득한 자로 세우는 것이니까 그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곧 영광롭게 하여 고난을 받는 자들로도 세워가시는 것이니까 그걸로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 교회 그러면 여기에는 대제사장만 있으니까 서기관도 있고 장로들도 있습니까? 서기관도 있고 장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나무가 포도원 밖에 있습니까? 포도원 안에 있습니까? 포도원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에. 포도원 안에. 그렇죠? 포도원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 받은 자들이 그렇죠? 밖에 나가서 어디로 데려와야 됩니까? 여기서 살라고 하면 포도원에 와야 되는 거죠. 포도원에. 교회에 와야 되는 거죠.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깨닫잖아요.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을 통해서도 말씀을 나누게 하세요. 말씀을 나누게 해서 여기에 교회가 생겨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포도원을 이루게 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질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무화과는 길 안에 있습니까? 길 가에 있습니까? 길 가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신약에 무화과로 세우신 열매를 위해서 특별히 시온에서 오시는 왕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맺을 자들로 세웠어요. 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안에 있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시온에 오시는 왕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았잖아요. 그렇죠?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가르침 받았어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심 받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죠, 열매. 근데 열매도 그렇죠? 열매가 우리 생활에 요만큼은 열매고 요만큼은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언제까지 자라야 됩니까? 온전히 우리의 삶이 온전히 열매로 이루어질 때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없음을 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길가에 없으면 아예 말라요. 길가에 있으면 하나님 마르게 하세요. 근데 저 여러분 지금 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내가 새 언약 백성으로 새 언약의 첫 번째 등판을 받았다고 바로 형제를 사랑 그건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살아갈 때 내가 먼저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로 살아갈 때 신약에서는요 1만 달란트 탕감 참으로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자로 깨달아졌을 때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는 것이 무슨 과정이냐면 여러분이 마음에 안 맞는 남편을 볼 때 미운 마음이 들죠. 근데 언제부터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위한 영혼을 위한 기도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육신을 갖고 육신을 부딪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걸 먼저 보기 때문에 그 사람 남편이 당연히 마음에 안 맞죠. 그렇죠? 그럼 뭐가 먼저 나옵니까? 내 마음에 불만이에요. 불평과 불만이 불만이.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못 풀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라고 주신 남편인데 미워한단 말이죠. 왜요? 아직 육체의 소욕이 끊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 속에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때가 열매 없는 무화과예요. 그럼 내가 언제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주의 이름을 맛보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맛보게 될 때 내가 이렇게 주인님의 다윗과 같이 내 불법을 사하시고 내 부정한 것을 가리우시는 그 복에서 자라갈 때 그 행복이 있을 때 나도 이제 남편을 보면서 믿음 없는 남편을 보면서요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자녀들 보면서 자녀들이 뭐 육신적으로 좋은 회사 다니고 뭐 좋은 직장 다니고 뭐를 봐야 됩니까? 그 하나님 백성이에요. 네? 어떤 자로 살고 있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 이 세상에 살 때 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걸 알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냈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어떤 의미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자로 세워야 되는 거죠.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해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를 보면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애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애통이. 그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그도 이제 이 포도원에 그렇죠? 네? 포도원에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을 위해 섬기는 자들의 그 수고를 따라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은 그렇죠? 이 포도원에 이스라엘 포도원이잖아요. 그럼 이들에게 주시는 세술이 뭡니까?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깨닫기만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삶에서 결실로 이루어질 때, 말씀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세술이에요. 여기서 자라가면 하나님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를 포도원을 위한 품꾼으로 무화과 나무로 세우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먼저는 포도원을 섬기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요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 뭐를 주시려고요? 열매를 주시려고.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울 때 레위인을 세우죠. 레위인이 뭘 잘해서 세웠습니까? 은혜 가운데 구별해서 세운 거예요. 제가 뭐 잘해서 여러분보다 뭐 잘나서 뭘 해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먼저 어려서부터 불러서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네? 목장을 세우신 거죠. 제가 다른 교회 목자가 아니에요. 이 동산교회 목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동산교회에 속한 권속들에게 내 꼴을 줘서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에 뭐가 역사합니까? 여우가 역사하죠. 여우가. 그렇죠? 저희 교회도 이 말씀 받다가 떠나간 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떨어지고 뭐 하는 분들이 결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여러분은 왜 붙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니까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특별히 그들을 섬기는 이 포도원의 품꾼으로 세우신 무화과 같은 자들이 열매 없는 무화과가 돼요. 그러니까 뿌리까지 마르게 하세요. 그렇다면 봐야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웠어요. 교회를 위한 섬기는 자로 세웠어요. 근데 어떻게 되면요?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은요, 뿌리까지 마른 열매 없는 무화과와 같이 하나님이 뿌리까지 마르게 하세요. 뿌리까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3장 10절에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미 도끼가 어디에 놓였다고 했습니까? 나무 뿌리에 놓였죠. 도끼가 나무에 놓인 게 아니에요. 나무 뿌리에 놓였죠. 그렇죠? 근데 열매 없는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서 어디에 던진다고 하십니까? 풀에 던지세요. 그럼 이 말씀은 세례요한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백성에게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바리새인 누굽니까? 백성의 선생이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 제사장들.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보고 세례요한이 뭐라 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하죠. 그럼 이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뭡니까?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이죠.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이 뭡니까?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죠. 이때라도 세례요한을 통해서 베푼 의의 도를 그들이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걸 받지 않아요. 받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인자를 거역하는 것이죠. 인자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죠? 인자를 거역하는 때는 돌이킬 기회가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1장에서 뿌리까지 마르게 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요, 뿌리를 찍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6장은 달라요. 이사야 6장은 상수리 나무를 베는 거죠. 근데 그루통이 남아있지요. 다시 회복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이 뿌리를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이. 그래서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끊긴 자들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육적 이스라엘은 더러운 완악하게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게 마른 거예요. 뿌리까지. 뿌리를 찍으시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33절에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렇죠? 열매 없는 무화과잖아요. 왜 열매가 없는 나무가 열매 없는 무화과가 됐습니까? 나무가 나쁜 나무예요. 나무가. 그렇죠? 여기 보면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한번 보니까 열매 없는 나무는 열매가 없는 겁니까? 나무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는 것입니까? 나무가 나쁜 나무니까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뭐라고 말씀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걸 보시죠. 그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열매가 익을 만큼 있는 것도 있지만 익지 못하고 익은 열매가 나오는 것도 있으면 기다리실 거예요. 근데 없어요. 열매가 없단 말이죠. 대제사장으로 서기관으로 장로들로 세웠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게 없어요. 오히려 강도의 구별로 만드는 자들이죠.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가다가 뜬금없이 나무한테 그걸 할 거예요. 나무입니까? 포도원에 세우신 나무입니까? 그냥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죠. 포도원에 세우신 나무, 포도원의 품꾼으로 세우신 자들 같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럼 육적 이스라엘만 그렇죠? 저주받은 무화과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도 저주받은 무화과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까? 저주받은 무화과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이상히 여기 왜 이상히 여깁니까? 못 깨달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는지를 못 깨닫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대답해요. 엉뚱한 것을. 그렇죠?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뭐가 있고요? 믿음이 있고. 그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어떤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로. 그럼 저주받은 무화과들은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저주. 그렇다면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자,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죠. 17장 20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말하죠. 19절부터 보면 이때에 제자들이 정육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뭐만큼 있으면 여기서는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 본문하고 비교해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은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은 아니죠. 겨자씨는 아니에요. 너희 믿음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말씀하시죠. 그 무슨 믿음입니까? 뭘 믿어야 되나요? 어떤 믿음인가요? 제자들은 이미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따르죠.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 어떻게 따라요? 먼저 제자들은 예수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어졌고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어질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또 권능을 행하잖아요. 자기들도 믿음 없이 어떻게 권능을 행합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가 믿음이 있고 무슨 믿음입니까? 무슨 믿음인가요? 무슨 믿음인가요? 그럼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 보니까 믿음이 아직 없다는 말이죠. 그럼 믿음이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질문한 걸 다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도 그렇죠?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다 말할 때 그렇죠? 네 말이 옳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봤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니고데모가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이게 나이가 먹어가지고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는 것을 거듭나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물과 성령으로 어디에 들어가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본질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뭘 물어봅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마늘 말랐나이까? 마가복음에서는 뿌리까지 마른 걸 봤어요. 뿌리까지. 뿌리는 밑에 있잖아요. 땅 밑에 있는데 뿌리가 마른 거 어떻게 봅니까? 그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깁니까? 아니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해요. 왜 뿌리까지 말랐는지를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을 너희가 할 뿐 아니라 너희도 이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를 마르게 한 것처럼 제자들도 어떤 자로요? 무화과를 봤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초주에서 마르게 하는 그 역사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믿음이 뭘까요? 뭘 믿는 걸까요? 성전을 뭐로 만드시는 자요?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는 자를 믿는 믿음이죠. 구약에서는 솔로몬의 기도잖아요. 신약에서는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계셔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뭐하는 자요? 온전히 구원하시는 자를 믿는 믿음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이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자기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뭐 하십니까? 온전히 구원하시는 주를 믿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지요. 이 구원자가 베푸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뭘까요? 이게 제자들하고 좀 다른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뭘까요?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성전에 있는 자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그 성전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주의 인자를 맛보는 자죠. 주의 긍휼을 맛보는 자죠. 그럼 긍휼을 언제 어떻게 맛봅니까? 경건치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이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의롭습니까? 주의 이름을 맛보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그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는 자, 다윗과 같은 그 복을 누리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 의로운 자예요. 그게 복이 있는 자죠.
그러면 이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로 세우신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이 포도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불법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만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긍휼을 입는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입는 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신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사망의 공고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 시온에 오시는 구원자, 그렇죠?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시온에서 나오는 복의 말씀을 주시죠. 근데 그 말씀 듣지만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성전이지만 늘 더럽고 부정한 자로 불법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주의 이름을 솔로몬과 같이 주의 이름을 맛보는 자, 인정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그게 성전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뭘까요? 제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나요?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여 마르게 하는 것이. 뭐하게 한다고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마르게 하죠. 마르게. 그럼 제자들의 믿음은 제자들도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해서 뿌리까지 마르게 해야 되는 거죠. 뿌리까지 마르게 해야 돼요. 그럼 뿌리까지 마르게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신약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하는 일 둘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라와 자기를 대적하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고라 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땅이 산채로 그들을 의무 가운데 삼키는 거죠. 그럼 사무엘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울이 뭐를 버렸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누구를 버립니까? 사울을 버리는 거예요. 사울을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내가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어줬다 말합니까?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 요한 1서에서도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있었으나 우리에게 나갔다, 믿음을 떠났다. 그죠? 그들이 누군지를 보여주시죠. 신약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럼 신약에서도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나요? 네?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 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일,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이 누군지 드러내잖아요. 이걸 엎으잖아요. 신약에서도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도적에 구려져서 강도에 장사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인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자들 어떻게 됩니까? 엎어야 되는 거죠. 엎어야 된다는 게 뭡니까? 신약에서 그러면 이단을 예배하는 데 가서 막 엎고 막 그 중도 산에 가가지고 그 우상도 다 깨부시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계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오늘도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줘요. 뱀과 독사의 역사가 뭔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들은 악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가 없어요. 그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 말씀이 있는 백성이 그리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잖아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기도하는 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땅과 소를 매매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냐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온전한 한 세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늘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그 역사 안에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죠? 뱀을 짚잖아요. 독사의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도 독사의 독을 먹어도, 그렇죠? 독사와 같은 자들의 그 교훈을 들어도 분별해서 마셔도 죽지 않는 자로 세워야 됩니다. 거짓을 분별하는 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하는 일이 뭐냐면, 뱀과 독사의 역사가 누군지를, 뱀의 역사가 뭔지, 뱀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누군지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제가 말씀 시간에 뭐가 이렇게 이제 순복음을 치는데, 그게 제가 비판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드러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미혹해 하는, 오늘도 광야에서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사망의 권세의 해를 받는 자로 세우시는 그 역사가, 오늘 뱀의 독사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온 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앙이 순복음 교회처럼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참 내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성전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거는 거짓된 것이구나. 이게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행위구나. 이걸 분별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그러면 서가지고 모세처럼 대적하는 자들 막 저주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막 사람을 저주하고 그렇지 않아요. 신약에서는 뱀과 독사의 역사가 뭔지만 드러내 주면 돼요. 근데 그걸 그리 쫓아갈 사람도 많아요. 사단의 일꾼들, 의의 일꾼으로 가다가니까 그리 쫓아. 생명길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멸망길 가는 사람이 많은 거야. 멸망길 가는 사람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열매 없는 무화과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뭐로 만들고 있습니까? 강도의 굴혈로, 장사하는 집으로, 도적의 굴혈로 만들어서 결국 이가봇, 그렇죠? 천국의 침노했으면 빼앗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는 자, 자기 영광을 빼앗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광야의 역사가 뭡니까? 금송아지가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의 영광과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 주는 것이죠. 먼저 믿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거예요. 오늘도 악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백성을 미혹해 하는 그 뱀과 독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겨자씨죠.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죠? 이 산더러 옮기게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렇죠? 이 산을 명하여 어디에 던집니까? 바다에 던지는 바다에.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죠? 이 산더러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할 때도 옮길 것이잖아요. 옮긴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기서는? 무슨 귀신 들렸죠? 간지라는 귀신 들렸잖아요. 그렇죠? 어느 산에서 먹고 있습니까? 간질케 하는 귀신의 역사가 있는 산에서 먹고 있잖아요.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살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 없는 믿음으로 세우는 거죠. 너희가 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하지 못할 것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도 간질케 하는 귀신의 역사, 물불에 죽이는 역사,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는 거죠. 살리잖아요. 그렇죠? 물불에 넘어져도 해안하지 않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이거는 좋은 의미예요. 여기서는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옮겨서 어디에 던지게 합니까? 바다에. 그 왜 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왜 산을 말하냐면 미가서 4장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죠. 여호와의 전의 산이에요. 여호와의 성전 산이란 말이죠. 그럼 왜 여기서 여호와의 성전 산이라고 말합니까? 네? 미가서 4장에 보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에요. 여호와의 전이니까 다른 말로 여호와의 성전이죠. 이 여호와의 성전의 산, 그렇죠? 성전이 있는 산이에요. 그럼 신약에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죠. 마태복음 5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에 올라가잖아요. 산에, 말씀의 산에. 산에서 뭘 주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21장은 무슨 산입니까? 시온산이잖아요. 시온산. 시온산이잖아요. 시온산. 왕으로 나귀 타고 왕으로 임하셨으니까 그 산이 무슨 산입니까? 시온산이잖아요. 시온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섰습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 세웠습니까? 시온산에 세웠잖아요. 시온산에. 그럼 시온산에 세우면 이때부터 뭐가 이루어집니까? 시온에서 나오는 구원을 이루어주는 거죠. 구원을 이루어주잖아요. 그리고 구원만 이루어주니까 이제 그들에게 여호와 율법으로 가르쳐주 시온에서 나온 율법으로 가르쳐주실 뿐만 아니라 가르침 받는 자들이 이제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로, 성전에서 살아가는 자들로 세우는 거죠. 주의 이름을 맛보는 자, 주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는 자,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거 반대로요. 대제사장과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금 뭘로 만들고 있습니까? 버리잖아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버리잖아요. 그래서 강도의 구렬로 만들잖아요. 이들도 뭡니까? 이들에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요. 사단이 뭐 갖고 역사하나요? 말씀이죠. 근데 말씀이 끝이 다르잖아요. 끝이. 이단이 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해서 그들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네? 말씀은 같은데 이 말씀을 가지고 멸망을 이루고 하나는 생명길, 영광길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는 멸망을 이루는 것이고. 그럼 오늘도 이 산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쌌다. 이는 내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는 일이 뭡니까? 높은 산은 낮아지게 하고 낮은 산은 높아지게 하잖아요. 그 높은 산은 낮아지게 한다.
그럼 누가 높은 자들입니까?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의 기본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교만해졌잖아요. 교만. 율법과 예배와 언약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들 낮추시잖아요. 그럼 낮아진 자들은 누굽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럼 이 거짓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렇죠? 이 산의 역사, 그렇죠? 왜 바다에 던집니까? 왜 바다에 던지라 그럴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실족해 하는 자들 연자맷돌을 메고 어디에 던집니까?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그럼 이들의 교훈을 가지고 이들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실족해 하는 거죠. 실족해 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던지는 것입니까?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실족해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사람은 어떻게 차라리 어디요?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실족해 하는 게 왜 그렇게 왜 실족해 하는 역사가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을 죽이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명을 죽이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사장으로, 그렇죠, 서기관으로 신약에 제사장으로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선하게 하고 세웠는데 오히려 죽이는 일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큰 심판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불택자들은 차라리 나지 않으면 더 좋을 뻔하였고 실족해 목사까지 돼가지고 주의 종까지 세웠는데 오히려 하나님 백성을 실족해 하는 자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뭐 게다가 안 됐으면 좋았을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역사는 제사장들에게, 그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에게요? 제자들. 그렇죠? 제자들은 뭘 봤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으로 오셨고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 뭔지를 봤지요. 뭔지를 봤어요. 또한 구약의 그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 뭐 하는 것입니까?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들의 역사가 뭔지도 봤죠. 예수님이 이들을 떠나 베다니에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 이제 그 이튿날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베다니에서 어디로 가시나요? 오늘 18절에 베다니에서 이른 아침에 어디로 들어오십니까? 성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성으로. 무슨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인가요? 시온 성인가요? 시온 성으로 들어오잖아요. 시온 성은. 그럼 시온 성에는 누가 살아갑니까? 시온 백성이 살아가잖아요. 그럼 시온 백성에게는 거짓 역사가 없으니까 거짓된 역사가 역사합니까? 이들을 실족해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지요. 저주받은 무화과. 그렇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던지는 것이죠. 그들의 역사가 무슨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바다는 요단 동편의 돼지떼,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바다 가운데 몰살하죠. 그건 요단 동편이고, 여기는 왜 바다에 던지십니까?
이 거짓된 역사, 시온 백성에게 역사하는 거짓된 역사는 어떤 역사가 거짓된 역사입니까? 시온의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 이루어가야 되는 역사가 뭡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움이잖아요. 시온 백성의 싸움이 뭡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이죠. 네. 그렇다면 이 육체의 소욕이 언제 끊어지나요? 성전에 있을 때, 주의 이름을, 주의 인자와 자비를 맛볼 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칠 때. 그럼 반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 시온의 백성에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해서 육체 가운데 망하게 하는 자들의 역사, 육체의 소욕 가운데 망하게 하는 자들의 역사가 분명히 있지요. 오히려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장사하는 식으로 만들어서 이 시온 백성으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시온 백성들이 망할 때는 뭐 때문에 제일 먼저 망할까요? 부정보다는 불법이에요. 불법. 뭐라고요?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이 뭡니까? 내가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두 하고 우리가 하긴 해요. 주의 이름으로 해요. 그런데요, 결국은 뭡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말씀 많이 깨달았다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붙여서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일을. 그리고 그 일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따로 떨어져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질서 가운데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죠. 뭐로 이루어집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세워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종이 다 된 건 아니에요. 좀도 부족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요. 그래서 그의 연약함도 하나님은 사용하시죠. 결국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받지 못하면 결국 떠나게 돼 있어요. 네? 그 결국이 뭔지도 몰라요. 분별을 못해요.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깨달은 건 있어요. 근데 자기 삶에 이루어진 게 없어요. 자기 삶하고 말씀하고 같이 가지 않아요. 절대. 제가 전도사님 살아계실 때부터 이 말씀을 듣던 목회자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고 저보다 앞선 자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돌아보면요, 말씀하고 삶하고 이게 매치가 안 돼요. 결국 깨달은 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자기 기만 카드값을 교만해가지고요, 자기는 다 된 것처럼 그 가운데 많이 다 불법 가운데 많아요. 이 말씀을 듣다가 떠나는 자들도 결국은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떠나요.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된 줄 아니까 그렇죠. 이만하면 된 줄 아니까 그렇죠. 결국 말씀 받지 못하면 망해요. 네? 불법 가운데 망하든지
부정은 가운데 망하든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22절 마지막에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럼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 열매 없는 무화과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러면 제자들은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그럼 제자들을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으로 열매 없는 무화과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마르게 했죠. 그럼 신약에 누가 무화과 나옵니까? 제자들이 무화과 나오죠. 그럼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셨습니까?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죠. 그럼 그 성전에서 세웠잖아요. 그럼 성전에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죠. 뭘 기도합니까?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디서 기도합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예요. 그럼 신약에서는 무슨 기도하는 자입니까? 제자들이 오늘도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시는, 뭘 위해 간구하십니까? 그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지요.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의 종들도 주님의 기도처럼 오늘도 뭘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도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저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어떻게 하십니까? 받으리라. 그럼 어디서 뭘 받는다 말입니까? 이게 너희예요. 너희 무화과 나무로 세우신 자지요. 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그럼 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구원받는 걸 구하는 것이죠. 네? 다 받으리라 말씀하시죠. 받는다는 말은 그들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알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제사장의 기도를 듣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이제 그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면 그것이 주의 종들에게 뭡니까? 멸류관인 줄 모르겠어요. 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도 보시죠. (11장) 20절 이하에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가로되, 여기 베드로죠. 베드로. 왜 베드로입니까? 시몬, 여기서는 시몬 베드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라고 말해요.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반석, 개박,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죠. 뭐 하기 위해서 주셨나요? 음부의 권세가 해안받지 않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세운 자죠. 그 음부의 권세,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해안받지 않는 교회,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죠.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면, 그게 성전에서 기도해요. 기도하면 이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받는 거예요. 이 땅에 매면 어디에서도 매여줍니까? 하늘에서도 매여주고, 이 땅에서 풀면 어디에서도 풀려줍니까? 하늘에서도 풀려주죠. 그러면 이 땅에서 어디에 매여줘야 됩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매는 게 아니에요. 주의 백성을 어디에 매여줍니까? 주의 멍에에 매여주는 거죠.
네? 주의 멍에에 메어주잖아요. 또 풀어줘요. 어디에서 풀어줍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사하는 거잖아요. 현재 죄를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제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로 기도하잖아요. 야고보서 5장이죠. 그렇죠.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를 보여주죠. 오늘 마가복음 11장을 보시면 베드로다 말이에요. 베드로다.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 살아계시니까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전제가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니까 다시 죽을 수 있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는 그 아들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뭐 하십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 성전에서 이룬 역사가 뭡니까?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얼마나 탕감받은 것을 맛보게 해서 그들도 자라서요. 탕감받은 것처럼 형제도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뿌리로부터 말랐죠? 그렇잖아요. 여기 보시면 뿌리가 마른 게 아니라 뿌리로부터 마르니까 위에도 마른 것이죠. 그럼 뿌리로 말랐다는 것은 왜 뿌리로 말랐다고 말할까요? 그래서 뿌리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누구의 뿌리입니까? 다윗의 뿌리로 오신 것입니까? 다윗의 뿌리인 그리스도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먼저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4장이잖아요. 다윗의 뿌리, 그렇죠? 그리스도가 이기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까 그럼 다윗의 뿌리를 쫓아 어디에 있는 자들도요? 이 성전에 있는 자들도 어떻게 하십니까? 이기게 하시죠. 어떻게 해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신약의 성전에 우리가 이기는 생활하면 이기는 생활 하잖아요. 그럼 우리로 성전에 뭐가 충만합니까? 여호와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럼 여호와 영광이 충만한 삶이 뭘까요? 시온 백성이죠. 시온에서 나온 율법의 복, 영생이죠. 통일을 살아나는.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 합니까? 나를 믿으라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는 나를 믿으라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누구를 믿으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럼 왜 하나님을 믿으라 합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그렇죠? 백성에게 이루어가는 역사, 신약에서요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더 나아가서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십자가에 죽으시죠. 누가 부활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부활한 아들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오늘도 그렇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아들을 통해서만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성전.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죠. 그럼 신약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그 예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성전이죠.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성전에서 늘 주의 이름을 맛보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주의 멍에 아래 살아가는 자가 돼야, 그렇죠?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2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기도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그렇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알아 말씀하시고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말씀하시죠. 그러면 제자들이 누굴 위해 기도합니까? 베드로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음부의 권세가 해함받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지요. 그렇죠?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지요.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럼 기도하는 제자들은 죄가 없습니까? 여전히 죄가 있습니까? 네, 금을 비유죠. 마지막 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 죄는 다른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요 자기가 죄인의 괴수임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성전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비를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까? 자기가 가장 큰 긍휼과 자비를 맛봤으니까, 그렇죠? 형제들의 죄를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이루어가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온전히 구원하시죠. 온전히 구원하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역사하는 이 마른 무화과와 같이 강도의 구별로 만드는 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 속에 있는 장사하려고 하는 강도의 구별로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집을 그 요소를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르게 끊어주는 거죠. 한마디로 육체의 소욕을 끊어주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요 온전한 그 시온의 복에서 온전하도록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뭘로요? 영생이죠. 시온의 복을 누리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23절부터요 저주받은 무화과, 많은 무화과 나무들이 하는 역사가 뭔지를 이제 쭉 보여주세요. 23절부터 다음 주부터죠. 그들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를 쭉 보여주세요. 그들이 왜 저주받은 무화과가 되었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럼 오늘도 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하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에게 그 역사, 저주받은 무화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이 뭔지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무슨 권세로 하는지 몰라요. 말씀이 권세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무슨 권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예수께서 뭘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전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요.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웠는지 모르는 거예요. 바다의 권세가 뭔지도 모르고 음부의 권세, 사마의 권세가 무슨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를 그 일들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또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과, 또한 그 성전에서 이루어 가시는 만민의 기도한 집으로 세우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일을 밝히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아들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온전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 성전에서 주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잠깐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권속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살아계신 아들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아직도 장성하지 못하여서 늘 시험과 환난 가운데 이기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기는 줄 알게 하셔서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그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한날의 삶이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